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또 둘째 주 주일이 되었네요.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시간이 빨리 갑니다. 또 요즘 감기가 참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인사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감기 중에 계신 분들은 감기 빨리 나으세요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순모임 개학 안내드립니다. 1월 23일 금요일 그 주간에 순모임이 개학합니다. 그리고 상록회 개학은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 일정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1월 14일 수요일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이윤숙 선교사님의 선교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이윤숙 선교사님은 주님의 빛 교회가 파송한 또 우리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해 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 일정에 관한 부분들 또 나누어 주실 것인데 또 함께 하셔서 또 선교 이야기 또 함께 들으시고 또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인데요. 재직 세미나가 1월 25일 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26년 주님의 빛교회 재직 모두입니다. 서리 집사님 이상 재직분들은 1월 25일 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재직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에는 광고가 못 올라갔는데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1월 17일 토요일 날 강경수 목사님, 서경영 사모님의 자녀인 차남 강지우 형제가 또 강은송 자매와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들을 위해 우리 또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그 얼굴을 보이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거룩하고 신령하신 모습을 온누리에 보여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에 보이신 흠없고 순결하며 거룩하고 완전하신 모습을 마음에 품고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 경건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을 묵도한 성도마다 세상으로 나아가 어둠을 밝게 비치는 빛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며 또 감사의 예물,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6년도에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순장순모로 부르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7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여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시스와 성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은혜 주일날도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을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렵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바라볼지어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백을 담아 주님의 예배 향해서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두가 창조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며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 사랑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없이 지켜주시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적 죄인인 우리들의 지난 한 해의 허물과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2026년 새해에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강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우리 삶에서와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빛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 저희 교회에 주신 포효인 오직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의 말씀대로 더 이상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이시기에 주인 자리를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에 맡기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시선을 바꾸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사역을 위해 안식년을 떠나신 주영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성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 양무리를 먹이고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이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조은성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처럼,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가장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금년 한 해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직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말씀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정의를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1952년 7월 4일에 장거리 수영 선수인 플로렌스 체독이 카탈리나 섬, 우리 LA 앞바다에 있는 카탈리나 섬 아시죠? 거기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횡단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미 영국 회협을 왕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카탈리나 섬으로부터 출발해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무려 15시간 넘게 이어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영을 하면서도 해안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중에 포기하고 배에 올라타고 말았죠.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해안이 불과 1마일 남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인 것은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약에 해안이 보였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솔직히 있었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버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 고난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전혀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고 계속해서 침묵해 보이는 그 순간들,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있고 타락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이 악해져 가는 세상을 그냥 방치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자리에서 터진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오늘부터 우리는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이 질문하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기도가 노래가 아니라 바로 논쟁이자 절규,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하박국 시대의 유다는 겉도 속도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나라의 방향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무력화되기 시작했고 정의가 굽어지고 약한 자들이 눌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난, 힘들고 어려움 그 자체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신앙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우리의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절규를 합니다. 1절은 이 책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신탁이면서 동시에 짐, 부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질문은 가벼운 푸념, 간단한 그런 하소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선지자의 가슴에 올라앉은 그 무거운 짐,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 같은 여러 가지 고민, 상황들, 그것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지고 있는 그 짐, 그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그 짐을 하나님께로 향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네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세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기서 부르짖다는 이 단순한 단어는 하소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죽게 생겼는데 누구 없습니까? 제발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렇게 외치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박국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서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믿음은 질문을 참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생기거나 의심하게 되면 이것을 불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신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 믿음은 질문이 생길 때 그러면 안 돼라고 그 질문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위대함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질문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궁금하고 그리고 질문이 생긴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져가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안개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안개는 무엇입니까? 망설이지 말고 그 안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누구는 잘 사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주님,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대로 내버려 두다간 저는 지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직함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참혹한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하박국이 본 그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유다의 사회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을 하박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그 유다가 당한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참담한 표정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숲으로 돌아갔고 그의 후계자들은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회가 폭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착취가 구조가 되었고
다툼과 분쟁이 사회의 공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는 강포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이 하는 말이 더 날카롭습니다. 어찌하여 그 현실, 그 현장을 보게 하십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그 현실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 민족을 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신앙은 고통을 없다고 말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용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고통의 현장을 똑똑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영성은 세상의 이 아픔을 바로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러분이 아프다고 너무나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다 하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렇다고,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하냐고, 왜 이렇게 악하냐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앞에 서 있는 그 정의는 마비된 정의였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침이니이다. 여기서 해이하다라는 표현은 느슨해지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마비되다, 감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심장마비가 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힘이 사회를 통치하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쌉니다. 의인이 나갈 틈이 없죠. 정의가 굽어져 버렸습니다. 판결이 치우쳐 버립니다.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힘 없는 자는 억눌림을 당하고 하소연하고 호소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족, 나라의 모양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 꼬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정말로 마음 아파했던 것은 내가 힘들다, 내가 아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정의는 반드시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몸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 교회도 말씀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장식품으로 변화된다면 그 강포는 이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게 됩니다. 무시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무관심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신앙은, 하박국의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이 외침을 우리는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 아들의 절규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실패였습니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치열한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침묵처럼 보였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열하게 일하시고 계신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덮어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그 십자가 상에서 화목제물로 바치시고 부활로 영광 받으심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고 본문 로마서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더 깊은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개 속에서도 해안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너무나 하나님이 멀게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악한지, 왜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며 흥청망청 쓰며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음을 당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고 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과 아픔만 계속해서 생기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 7주 동안 묵상하게 될 이 하박국은 마지막 말씀인 3장에 가게 되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맺음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여정을 단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왜라는 그 질문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안개가 해안선을 지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해안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항상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금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 가운데 처해져야 합니까? 라는 그 단식이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뢰로 바뀌어져가는 그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항상 주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길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힘이 어린 증거는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그 안개 때문에 도저히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그 안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안개가 우리의 눈앞을 가려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주님 왜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그 안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 삶의 안개 때문에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그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제를 느끼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타락하고 정의가 사라진 이 사회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안개 같은 짙은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느 때까지일까? 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들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십자가에서 침묵을 뚫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오직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심이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